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가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그 애통함이,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참된 이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적 확신을 가지자라고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증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그 애통함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우리가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구절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충격 아닌 충격이 제 심령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꾸로 나 중심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죄구나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주간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중직자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면서 좀 정리가 되어졌는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 관계가 비롯되는 건데, 이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이 이 관계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끊어질 수 없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절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죄의 깊이가 더 선명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구나. 이 열쇠가 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도, 그 까닭도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와 복음이 좀 더 선명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가 방과 낫으로 진리가 있는 그곳과 진리가 없는 땅으로 나누시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던 그 창조의 시작이 정말로 좀 더 이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시간으로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새롭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더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복음은 듣기는 들어도 너무 나 중심으로 철저히 내 기준이었고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나를 새롭게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이 바깥으로 향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 이것이 새롭게 발견되어졌습니다. 회개는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상태,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정말로 이렇게 기적을 행한 그 엘리야를 정말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질 수 없는 나였구나, 이렇게 또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남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내가 레벨업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벌리신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이것으로 기준 삼아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잘못 깨달은 나.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워낙 땅의 것에 찌들려 있고 땅과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좋은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기준 되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죄가 또 새롭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내게도 이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나의 의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 특히 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은 저 약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여기에 엄청 제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현장에 서 있는 나였습니다. 우리 그 해적선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이래도 해적선을 탔으면 해적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봉사하고 해적선을 타고 착한 일 하고 해적선을 타고 많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게 가장 나쁜 해적이라고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제가 벌리고 있더라고요.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나. 그리고 깨닫기는 새로운 것이 오면은 그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 기쁨, 뭔가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에 대한 만족감, 정말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정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지식과 철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불신앙의 상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신앙의 상태를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구나. 이게 은혜구나. 정말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나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더 깊이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 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존재할 수 없이 파산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상대적 가난함이 아닌 절대적 가난함.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가난 측량할 수가 없겠죠. 나를 자기 부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에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받아내신 그 하나님의 가난함을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소원하게 된다.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절대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다 하더라도 그게 순간일 것 같거든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십자가에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가능하겠구나. 절망이지만 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망과 이 갈망이 함께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조금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잠깐 묵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성경을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4장을 펴고 가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가인에게 이 살인자 가인에게 분명히 복음을 허락하셨거든요. 땅에서 피하여 땅을 피하여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였거든. 그 표를 준다는 거는. 그 표를 받은 가인이 놋 땅을 기준 삼아 거기에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그러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지고 구리와 새 기구를 만드는 그런 모든 불신앙의 문화와 문명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묵상해 봤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높은 성을 쌓고 거기 안에서 땅이 내어주는 것, 그 인간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나의 후손들도 편안하게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도록 이게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어려움 없이 이 땅이 말하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로 어려움 없이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도 든든한 권력과 어떤 백을 가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란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 가인이 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인물이었어요. 난 가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새롭게 이 가인이 저더라고요. 가인이 원한 것, 가인이 만들어낸 것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구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결혼하고 이사하고 모든 일, 살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 없이 하는 것, 내 좋을 대로 하는 것, 이게 저더라고요. 바벨탑, 내가 주인 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 못 지는 인생, 질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바벨탑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 가인, 6장 11장 이 모든 것이 나더라고요. 새롭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여지고 제가 폭로되어지니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자구나. 칼빈이 말하기를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나 채소가 부패해서 썩으면 형체도 없이 땅으로 다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죄의 상태는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이게 완전한 파산이구나. 나는 완전한 파산이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나시련의 소원이지만 저거 볼 때마다 감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원하지 않는 거니까. 달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 속에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안에 있는데 우리 이정만 목사님 수박을 겉으로만 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 맛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의 죄가 폭로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나는 왜 그 자리일까 하는 그 이유가 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를 말하지만 죄를 모르는 상태, 진짜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 말씀 들으면 깨닫는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죄가 폭로되지 않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폭로되어질 때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로서는 안 되어지지만 말씀이 능력이니 되어지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제가 폭로되어지는 그 가난함, 그 심령이 가난함 자의 복을, 그래서 이 심령 가난한 것이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가 없어질 때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리가 다스리는 그곳, 나의 심령이 진리로 다스림 받는 그곳, 그리고 이미 진리가 이루어진, 이미 진리이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임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말하는 자, 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애통은 내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에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 아니라 진짜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가난과 함께 올 수 있는 성품이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의 성품은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과 애통함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고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적인 애통함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제사장적인 그 애통함, 하나님의 교제함이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왕적인 애통함이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80편 5편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아야지 양식이 되어지고, 눈물이 얼마나 차고 넘쳐야지 그거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우리에게 쥐어짠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애통한 눈물이 너희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는 이 애통함을 양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열매로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는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애통함의 눈물의 양식을 날마다 쌓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애통함으로 자기 죄를 보니 나는 살아가면서 죄밖에 만들어낼 게 없구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죄만 낳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다윗은 침상이 적기까지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 되어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가 흘린 그 눈물, 자기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으면서 흘린 그 마리아의 눈물이 오늘 나의 눈물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눈물 되어지는 그 애통함을 가진 정말 날씬일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애통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체휼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신 그 일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어내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위로를 구하고 있나? 무엇의 위로를 구하고 있나? 무엇에 한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틀린 것이더라고요. 다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틀린 것, 잘못된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아픔과 내가 모든 슬픔, 내 모든 것들을 겪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매 순간마다 애통이신, 애통함의 성품이신 그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원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오장육부 세포에 이르기까지 영혼 육이 그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복음 정말 나의 것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말씀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기존의 성경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속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샀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읽어지더라고요. 성경책 펴놓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자식이 떠오르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의 어떤 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사업 구상하고 이것 때문에 성경의 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는 지만 실생활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죄구나. 이게 가인이구나. 난 가인이구나. 어제도 어려웠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저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죄가 이렇게 폭로되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죄를 보는 순간 나는 나신인으로 소원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임을 확정하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겠나 이런 난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나이지만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부르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인과 확증 앞에 나의 죄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죄가 폭로되어지고 죄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서 죄를 듣게 하시고 그 죄가 나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길을 걷는 그 축복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나신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